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성전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와 같은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노하셔서 이렇게 청소를 하신 것인가? 아니면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하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를 속량해 줄 수 있는 제물이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제 성전 시대가 끝이 나고 교회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시대가 막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인데 지금 성전이 어떻게 되었어요? 장사터가 되었잖아요. 장사꾼들이 모여 있잖아요. 장사꾼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시지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 권력을 잡은 자가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하였습니다. 또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자기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 제물을 정성껏 집에서부터 준비하여야 되는데 지금 성전 안에 있는 매점에서 돈을 주고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광경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조롱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나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니네가 성전을 헐어라. 왜냐하면 이제 성전 시대가 막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20절에 가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3일 동안 질 수 있겠느냐 하고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21절에 가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벽돌로 쌓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22절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이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오셨는데 그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이 되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상황에서는 죄에 있는 자들이 나아가서 죄 사함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으로 성전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몸으로 나오셔서 아들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라고 명령하심으로 인하여 아들이 되었어요? 후자가 되죠. 그렇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다고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히브리서 7장을 가게 되면 7장 20절,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될 때에는 아론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이 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저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죠? 그렇게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명령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요소가 뭐죠?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요소가 뭐예요? 제물이지요. 제물인데 성전에서 자기의 죄를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를 들고 나아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아갈 적마다 동물을 잡아야 돼요. 동물의 피를 들고 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동물의 피는 썩는단 말이에요. 썩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는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안 썩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영원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 피를 들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으러 나아갈 때에 동물의 피를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면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를 찬양함으로 인하여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셨는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느냐 하면 성전 시대와 교회 시대로 구분하여서 이제 나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전 시대는 동물의 피를 들고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이제 교회 시대가 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제물이 됨으로 인하여 그 믿음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은혜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으로 인하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진리 안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진리 안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끌고 누구 앞으로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갈 때에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인하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죄 문제를 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이제 거룩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충만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으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을 용서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어서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축복이 되고, 만일 그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되면 뭐가 되죠?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약속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주일마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도 받게 해주시고, 또 용서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감화 감동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쉽겠어요? 신약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쉽겠어요? 어떤 은혜가 더 커요? 신약의 은혜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뭘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리는지를 몰라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요? 나 기분 좋자고 나와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오는데 내 마음에 맞는 교회,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요. 없다 해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죠.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전에 성경을 보게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니까? 성전이 되니까. 성전이 되니까.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대제사장이 계시고, 또 그곳에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셔야 된다고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그래서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전부 자기의 방식대로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전부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니에요. 모두 마음에 안 들고 모두 마음에 안 들고 전부 안 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믿으시고 그 방식대로 하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며 하나님을 믿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려고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뭘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에 오셔야 된다고요? 교회에 오셔야 되잖아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오셔야지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잖아요. 생명의 주인이라고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왜 하나님을 안 만나시냐고요? 왜 안 만나러 오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전 시대를 마감하고 끝을 내시고 교회 시대를 열으셔서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셔서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하고 자기 욕심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들으시고 깨달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